오늘 말씀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9절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네 구절, 19절부터 22절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네,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가나안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었고요. 또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고 모든 백성들이 따라 들어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도하 작전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노리는 적들이 많은 광야를 지나왔으니 신속하게 조용히 움직이는 것은 아주 익숙해졌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위 뒤에 늘 적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60만 대군이 막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금방 발각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용히 신속하게 가야 돼. 그럼 아주 그 60만 대군이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거를 지난 40년 광야에서 훈련한 거니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믿고 주의도 하지 않고 경계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경계병도 세워야 되고요. 앞뒤에 보초도 세웠고요. 저녁에는 불침번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렇게 했어요. 앞에는 미리 가는 선발대가 가고요. 뒤에는 후발대가 오고 좌우에 경계병 서고 저녁에는 불침번 서고 자기가 할 것 다 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겁니다. 내가 할 일 안 하면서 마치 학생들이 시험 보면서 눈 감고 찍으면서 하나님 정답 찍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하면서도 최선으로 살았어요. 빨리 움직이라 하면 그냥 모세의 명을 받아 사사사사삭 움직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용해야 돼 그러면 아주 애들도 그냥 안 울고 조용히 움직이고 이게 지난 40년간 훈련된 겁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아주 신속하게 건넜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속하게 그러면서도 조용히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치자 오늘 2절을 보십시오. 4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3절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메고 나와서 오늘 밤 유숙하는 것에 두라. 그리고 그 돌들은 어떤 의미냐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요단을 건널 때 물이 끊어졌음을 기억하게 하려는 기념비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12명의 대표들이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해서 메고 나와서 유숙할 곳에 둡니다. 과연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은 얼마만한 돌을 메고 들어왔을까? 얼마만한 돌을 메고 왔을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돌을 메고 왔을 리는 없죠. 왜 12명이 들어가서 12개의 돌을 가져와야 되니까 아무리 큰 거를 메고 올라고 나 이거 메고 가고 싶은데 누구 좀 도와줄 사람 없어요. 자기가 해야지. 12명이 12개의 돌을 들고 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 수 있는 최대한의 돌을 들고 왔을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앞에 보세요. 이렇게 자기가 들 수 있는
최대한의 돌을,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들고 와야 되니까. 그것도 요단 가운데서 여기까지 메고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언덕을 쭉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들 수 있는 최대한의 돌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알려주는데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죽는 신용을 하면서 오만 인상을 다 찌푸리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죽도록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마지막 생명을 던지듯이 이런 의미예요. 진짜로 진이 빠져서 정말 내 생명이 넘어갈 정도로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남김없이 드리는 생명의 충성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돌은요, 유숙하는 곳 길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또다시 12를 택해서 요단 중간에도 세워라 말씀하죠. 그리고 15절에 요단에 올라와라 명령하자 18절에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다시 요단강이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요단에서 가지고 나와서 길갈 유숙지에 세운 돌은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저 요단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건너게 하셨다, 즉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홍해바다를 걷는 것과 비슷한 의미예요.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단 강바닥에 또 세운 게 있다고 그랬죠. 요단 강바닥에 세운 다른 12돌은 요단강 물이 흐를 때 아마 그 세찬 물살에 휩쓸려 넘어갔을 거예요. 휩쓸려 가버렸겠죠. 가끔 보면 이렇게 우리 광주천에도 장마천에 물이 막 엄청나게 오면 거기 만들어 놓은 거 다 쓸려가잖아요. 그 큰 바위도 다 깨고 막 콘크리트도 다 깨고 흘러가, 똑같은 거예요. 아마 여기 다 흘러갔을 겁니다. 요단 강바닥의 돌은 우리가 거기서 죽었고 우리의 죄가 흘러갔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도 흘러가게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함께 흘려보내야 합니다. 과거의 죄들을 계속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믿음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거죠. 믿음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믿음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요, 길갈에 세운 12돌에 대해서 21절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고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23절 이 요단을 건넌 사건은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사건이라 라고 알려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24절에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 2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24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받을만 하니까 받았지, 내가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으로 은혜를 주셨다 라고 떠들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라고 엎드려야죠. 주여 나는 먼지와 같은 사람이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송가 305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죄 많은 자,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어리숙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